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다가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가 참 몸을 입으시고 참 몸을 가지심으로, 또 여기 reasonable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있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이제 그의 마리아의 substance란 말은 우리 헌법에 보면 실질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탄생이라고 하는 born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은 became,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실 수 있는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또 물질적인 요소인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한 200년 동안을 그것 때문에 아주 길게 논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시고 결합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해를 못하고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중요한 이런 역할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성육신의 그런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을 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6일 동안 안 나오신 분은 이렇게 압축해서 들을 때 들으시면 한 주간의 효과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럴 때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빼먹고 하루에 때우는 시간이니까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역할은 낮아짐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낮아짐으로써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런 신분과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겸손해지신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되신 것이나 말구 위에 누이신 것,
마국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승리의 행진 때도 보면은 그 위풍당당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하셨는데, 주님은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윤리적으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겸손의 의미는 낮아지심의 그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복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남 앞에 조금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소요리 문답 27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어요. 또 인간의 모든 비참함, 이 생의 금생의 비참함이라 이렇게 번역, 이 땅의 비참한 그런 삶을 다 몸으로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시고, 또 십자가 죽음의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또 일정 시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런 과정을 다 밟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의 중요한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데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인간적으로 남한테 조금 낮춰 보이는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또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왜 우리가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해도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소리문답에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그것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죄의 유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태어나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무죄하신 분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기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희생됐냐면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를 저녁에 매일 드렸어요.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되면은 상번제 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매달 초하루의 제물에 보면 송아지 2마리에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번제, 이런 것을 상번제 외에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에는 또 많은 제물들을, 어떤 직분을 임직할 때에도 이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제물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물이 구약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냐면, 이 제물 드리는 것은 실효적 제물이 아니에요. 좀 힘든 말로 하면 실효적 제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제물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죄를 씻거나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건 하나의 모형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럴 때 그것은 그 양이나 소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집 가면 돼지 대가리 놓고 하는데 그 돼지가 사람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의 죄는 오직 사람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속죄 제물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런 모든 제사 행위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하늘의 성소죠. 또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상징 행위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유일한 효과가 있는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하에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제물이 되지 않으셨더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속죄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져오셔서 제물로 희생을 하셨는데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모든 제사가 다 필요 없는 효력 있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육체로 오셨는데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라고 한 것은 육신적인 임재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영적으로는 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시간은 빛을 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히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초반에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물론 거기에는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빛, 구원의 빛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비치는 빛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삶의 모습을 주님이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특히 그 소위문답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점, 그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굳이 율법 아래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말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면 죄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제정자시고 창조주시고 영적인 분인데 그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가져오셔서 육신의 법에 따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100%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100% 다 사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대속을 얘기할 때에 속죄적 의미를 얘기하고 속죄가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럼 그 용서받는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고 또 처벌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처벌 면제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짓고 사형 선고받았는데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히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적인 순종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리적인 말로 하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 율법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다 지킨 것처럼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이거 지켰냐 이거 지켰냐 율법 1, 2, 3, 4 다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하나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얻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그 뭐 소설가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뭐 멋있는 세상에 내리 비치는 상징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빛된 삶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가됐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하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면서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길. 그거 따라올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인데,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의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신의 몸이 창에 찔리고 찢어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역사입니다. 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지성소는 이렇게 성전을, 구약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은 제일 밖에 울타리가 있죠. 그 안에 성막 뜰이 있고, 뜰 앞에 나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번제단의 제사장,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의 죄를 씻는 번제 희생이 있어요. 속죄제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어요. 그래서 그가 잠시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죄를 씻으면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양쪽에 진설병상과 또 황금 등대가 있고, 전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 뒤로 보면은 아주 커다란 천사가 새겨진 막이 있는데, 그 휘장은 1년 12달 안 열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허용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려졌던 휘장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실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열리고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희생제물 드리십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밟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이건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에 대해서, 유일 구주이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이고, 가다 보면 아직도 예수고, 여전히 예수고, 결국 예수고, 영원히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체로 오신 성육신의 마지막 선물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살아나심으로 오늘 육체를 가진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안 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의 증인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었는데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상에서 살 날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0세 시대라고 선전하는 것은 그거는 장사꾼의 소관이지 실제로 10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80대 되신 분 친구 몇 분이나 계세요? 90대 되신 분 친구 옆에 몇 분 있습니까? 90대 친구 옆에 계신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 성육신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그리고 캐롤 몇 개 부르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성육신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피조물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셨는데 율법을 100% 다 순종하여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이런 소중한 의미들이 있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런 중대한 역할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게 좀 역설적인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성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그런데요, 영혼 얘기하시기 전에 육신 얘기부터 하셔야 돼요.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몸을 제대로 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느냐, 우리 육체가 정당한 일에 사용되고 또 우리 육체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혼 잘 되는 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육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남은 날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잘못 썼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남은 날은 우리 육체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육신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